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시점이 돌아오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곁을 떠나야 한다고 한다면 그 심정은 어떨까요? 그리고 무슨 말을 남기고 떠나겠습니까? 한번 미리 준비해 보시죠. 부활하고 성천하신 예수님, 그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혹시 소풍 가셨을까요? 여행 가시고 휴식을 취하고 계실까요? 오늘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주님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서 주님의 음성도 들어보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남긴 부탁도 기억하면서 우리 남은 생에 그분 기다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44절에서 49절 말씀 보면은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긴 부탁의 말씀, 당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입니다. 증인이 되라. 자, 그 말씀 받기 전에 우리가 조금 더 접근해 보십시다. 4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나를 가리켜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구약의 모든 예수님을 향한 말씀들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님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어쩌면은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망과 내 영광과 나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 성천하실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행복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세계가 변화되어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45절 말씀 한번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만드는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지난주에 만났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먼저 한번 보십시다. 그 두 제자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나누셨던 그 예수님, 3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성경을 해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들의 마음이 뜨뜻해졌다, 뜨거워졌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 은혜 받는 거야, 이 사람.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랬고 11제자에게 그 다음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4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들은 어땠을까? 45절 시작.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적어도 다른 것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나는 얼마 있지 않으면 고난을 받는다, 죽는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 거다, 이것을 몇 번 얘기해 줬어요? 손가락이 잘 안 보이나요? 3번이나 이야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지한 답답한 제자들을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예수님의 하늘의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제자들의 답답한 모습이 있었습니다마는 비로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것이며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것이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성경을 깨달으려고 하고 몸부림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과 닫혀있는 우리의 지각을 열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주변에 정말로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20년을 다녔는데도 30년을 다녔는데도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아. 목사님의 설교는 매주 듣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뜨겁게 다가오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열어서 내 영혼의 지각을 열어서 그 말씀이 아멘이라고 받아지지를 않아. 답답하지요. 많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가지고 있는 답답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닫혀진 마음 열고 닫혀진 지각을 열어서 영적인 진리의 세계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언이 성취되어지는데 예수님이 2가지 구약에 예언되었던,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언되었던 2가지가 성취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 2가지의 예언 성취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명을 일깨우고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예언 성취의 첫 번째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46절 봅니다. 46절 같이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 구약에 예언되어졌는데, 예언되어진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요, 죽음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길을 걷고 죽음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을 좋아할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싫어요. 죽음을 좋아할 사람들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나에게 고난이 임하는데 그 고난이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내가 죽어서, 이건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십시다. 정령 육체적인 죽음보다도 내가 영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기쁘게 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쉽지는 않아요. 김병태 목사도요, 평생 싸움이에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죽음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갔습니다. 또 하나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사건 하나를 또 소개를 하시는데요, 47절 말씀 보십시다. 47절, 예언 성취로서의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전파되어질 것이다 말씀하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명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47절 같이요,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구약에 기록되었는데 두 가지가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일어날 것이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이것이 전파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구약에 이 예언이 되어졌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기 47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이 진짜 이루어졌는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됐죠? 예루살렘에서 온 열방까지 알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는데,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 예언이 다 제시되었고, 예수님이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이룰 것이고, 장차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가? 4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8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구를 통해서요? 여기에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성천 사이에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통해서, 증인들의 사명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지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요, 우리 암송되어지는 말씀이죠.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증인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일어나고, 이 회개 운동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열방까지 이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서천하 선교사님이, 장영영 선교사님이 이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우리 서천하 선교사님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24년 24년, 제가 부임하고 바로 가셨으니까요.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당부하는 음성을 들어보십시다. 49절 말씀입니다. 49절 같이요, 시작. 볼지어다 여기 조금 쪼개어서 보십시다. 예수님이 약속을 해 주십니다. 약속을 해 주신데 49절 방송실에 띄워두시면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약속했는가?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는데, 내가 성천하고 감으로 인해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약속, 예수님도 약속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약속하면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무엇을 당부하는가? 49절 다시 가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어떻게 하라? 이 성에 머물라. 그들이 머물러야 할 곳을 어디라고요? 이 성인데, 이 성이 어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말씀을 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부터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왜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49절 중반절에서 다시 보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정인의 사명은요, 사명자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주로,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 주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옷 입혀 주어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예루살렘의 성에 머물러라 라고 당부를 했는데, 그러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순종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종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가지고 뭐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춘하 선교사님, 장은현 선교사님, 오병인 선교사님, 한지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할 때에 이들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약속의 성취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어서 너희들이 능력을 입고 그 능력으로 정인의 사명을 감당해 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었는데, 과연 이 약속이 성취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취되었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가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순종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임했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로 성천하시는 장면이 50절에서 53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성천하는 과정 좀 보도록 하십시다. 50절 5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50절 51절 나옵니다. 먼저 50절 보도록 하십시다. 50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가 하면은 베다니 앞까지 갑니다. 근데 여기 베다니로 가는 걸, 사실은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것을 사도행전 1장 12절에 가면은 어디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감람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죠? 사도가 썼나요? 행전이 썼나요? 누가가 썼어요. 같은 글을 쓴 거예요. 누가가 누가복음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그런데 이 누가는 사도행전에서는 감람산으로 예수님 성천하셨다고 그러고 여기에서는 베다니에서 성천하신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모순 같지만은 사실은 감람산 동쪽 기슭에 베다니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모순된 게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는 구체적으로 왜 그냥 감람산으로 해도 될 텐데 베다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거는 제가 답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는 답이 나와야죠. 베다니라고 답 가르쳐 줬잖아요, 제가 이미. 베다니에서 옥합을 깨뜨려가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건이었고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 아주 절친한 친구 있었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죠.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를 살렸습니다. 어느 동네에서요? 여기에서,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살아난 이 사건은 무엇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베다니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영적인 장소였죠. 그래서 지금 감람산을 하지 아니하고 베다니 앞까지 갔다라고 누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했나요? 50절 말씀 다시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뭐 했어요?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했더라.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제사장의 축복. 오늘 조금 이따 저도 여러분들에게 축복 기도할 겁니다. 이 축복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셨거든요. 이렇게 제사장의 축복을 하신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요, 이들은 앞으로 죽음의 길 걸어가야 되잖아요. 고난의 길 걸어가야 되잖아요. 예수 복음의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힘을 공급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축복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축도, 어떤 분들은 축도하기 전에 나가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축도를 왜 안 받아요? 지금 예수님이 축도하셨고 바울이 축도를 가르친 거잖아요.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두 손 들어 축복하신 주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향해서 두 손 들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두 손들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떠나갔다고 눈물 흘릴 일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는데 51절 말씀 보십시다. 51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셨더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축복하신 이후에 그들을 떠납니다. 떠난다. 자, 떠나는 예수님, 떠나고 나면은 끝나는 겁니까? 떠나고 나면은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떠나심은 다시 오시기 위한 떠나심인 줄 믿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에녹도, 구약의 에녹도 엘리야도 하늘로 승천했거든요. 그러나 에녹과 엘리야와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언젠가 천군 천사 대동해가지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재림주로 오실 줄 믿습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예수님은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소풍 가셨죠. 3년 동안 고생 진탕하셨으니까 좀 안식 취하러 가셨죠. 여행 가셨죠. 그게 아니고 지금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땅의 세계를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치해 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뭐 하고 계세요? 아버지, 김병태 저 못났니? 좀 저는 실수도 했는데 연약함이 있는데 아버지, 제가 저 김병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좋지요. 김병태를 위해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놀러 간 것이 아니라, 소풍 간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자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어떠했을까? 52절 53절 말씀 보면요, 5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52절 같이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지금까지는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도 잘 못 믿었어요. 그렇죠? 믿음의 대상으로도 잘 못 믿었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이 성경을 풀어서 이해시키고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라.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경배했더라. 부활하신 성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인과 동시에 경배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을 또 52절 계속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큰 기쁨으로. 조금 전에 제자들의 모습, 며칠 전에 제자들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그는 어떻게 했나요? 슬픔에 가득 찼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찼습니다. 불안에 가득 찼습니다. 소망을,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절망 속에 그들은 허덕였습니다. 그래서 문을 잠궈두고 혹시나 우리에게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숨어서 있었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큰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셔서 저희들에게 먼저 우리의 심령과 영혼의 삶에 기쁨부터 회복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가, 예수님을,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성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이 기쁨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뭐 정인의 사명을 살든지 말든지 뭐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53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무엇 했을까? 두 가지 봅니다. 53절 같지요? 시작. 첫 번째, 늘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시편을 가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물론 신약의 성전 개념은 조금 달라요. 교회의 개념은 우리가 다르게 정의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인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 두 번째, 또 성전에서 뭐였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했더라. 여기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찬송하다, 영광을 돌리다, 축복하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이 성전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제자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복음 증가하는 사명의 증인의 삶으로, 고난의 길로, 죽음의 순교의 길로 그들은 자신 있게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실까요? 세상을 떠나신 것,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고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집, 우리의 몸은 성령의 집.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 공간적으로 저 하늘 보좌에 있지만 하늘 보좌에서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고요, 이 온 인류의 세계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고요, 우리 성천교회를 통치하고 계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부족할 때에, 실수할 때에, 허물을 가졌을 때도 지금도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은 영광의 심판주로, 재림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 그분을 기다리십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성천하신 예수님, 언젠가 영광의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분을 기다리면서 우리 남은 생에 예수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